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만나러 갑니다. 오랜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언제나 향기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삶을 보고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 생생한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1차 포로 귀환인데 이것을 보통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 그곳에 혹은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돌아온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을 짓다가 16년간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나마 성전은 어려운 중에서도 완공이 되었지만 성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반대 상소를 보냈으며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회파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탁상 공론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죠.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동족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그리고 확신에 찬 이 설득에 백성들은 모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 나온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제 3장에 와서는 이 결의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3장은 매우 단조롭고 또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쌓고 무엇을 달고 세웠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열거되고 있죠. 그리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 그리고 생소한 지명 이런 것들이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에 지구 한 모퉁이에 있었던 그 토목공사, 이 토목공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바로 이 장에 담아 두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성벽 재건의 시작점은 바로 북쪽에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양문은요, 영어로 쉽게이트라고 하죠.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왜 양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바로 가까이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제사로 사용할 그런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인 성전과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건축이 시작됐다. 굉장한 의미죠. 사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노동은요, 돌을 나르고 쌓고 하는 이런 노동은 우리 일이 아니야,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일어나 문짝을 달고 그리고 성벽에 돌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요, 오늘날 같으면 금 세공업자, 아주 세밀하게 금을 이렇게 세공하는 금 세공업자. 그리고 향품 장사는요, 화장품 비즈니스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쌓는 일은요, 전혀 자신들이 하는 일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손이라도 다치게 되면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동참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은사야. 금장색은요, 우리는 금을 세공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짝 다는 일은 목수에게 맡기고 무거운 돌을 쌓는 일은 인부에게 맡기는 것이 아마 맞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두 자신의 은사를 내려놓고 힘든 노동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나의 은사를 따라서 하면 가장 효과적이죠. 힘들지 않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라면, 은사는 일단 뒤로 제쳐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힘을 쓰는 이 공사에 여자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 반을 책임맡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나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딸들이요,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보면 기도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종처럼 일을 하며 뒤치다거리 하던 느디딤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느디딤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함께 동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은 남녀, 빈부, 귀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은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요, 그 중에 또 가르치는 일이 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혹 집에 와 보면요, 할 일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100세 넘으신 이 장모님을 아내가 드리는 그 가운데 마치 정리하지 못한 그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고요, 또 미처 설거지 못한 그 그릇들이 쌓여 있을 그런 모습을 제가 간혹,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고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거나 음식 찌꺼기 버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좀 귀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매를 걷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꼭 들어박혀 있기보다 이럴 때는요, 아내를 돕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은 아니지만 기쁘게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에게 점수를 좀 싸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요, 이 일은 내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설사 맡게 되더라도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맡게 됐지? 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면요, 어디서 나왔는지 힘과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내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은요, 은사보다 우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 남녀,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성벽 쌓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청소도 학교 청소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소 청소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다 정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식당도,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은 편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반면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도의 은사가 그 사람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은사가 없어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 경성대학 교회에 성벽 쌓기 공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요,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벽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벽 쌓기 하듯이 이웃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에요, 100%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입니다. 드고아 평민들은요,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드고아 귀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귀족의 지위, 특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또 선한 사업의 의무도 면제받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언제나 뒤로 빼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의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이었지만 장남보다 앞섰죠. 차남이 장남 구실을 했습니다. 인구수나 자원이나 땅 등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것을 누릴 줄만 알았지 막상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많이 가질수록요, 내어놓기가 참 힘들어지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바로 드고와 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드고와 평민들은 달랐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냐. 아까 읽은 5절에 보면요, 5절에도 보면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27절에도 보면요, 또 드고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맡은 구역을 끝내고 또 하나를 더 맡아서 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성벽 재건에 빠진 드고와 귀족들의 몫까지 자기들이 감당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죠. 보통 잘생긴 나무는요, 뭘 만들기 위해서 제 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잘라버리죠.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요,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죠. 그런데 막상 홍수라든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산을 지켜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뭔가 드러나게 표신하게 일을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교회의 피로들을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구역을 담당했던 이들은 덕어와 평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보면요, 머레못, 무술람 이런 사람들도 두 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나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노는 사람이 있죠. 기꺼이 땀 흘리며 남을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그냥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사의 사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서 두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네, 아멘. 예,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공사는요, 모두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대공사였죠. 성벽 공사는 그림에 보시면 북쪽에 있는 양문,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이죠.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다시 말해 서쪽으로 쭉 가서요, 내려오면 밑에 보면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문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밑에 좀 약간 이상한 그림이 있죠. 무슨 그림일까요? 예, 아마 나중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요, 문들이 보면 이름이 마문, 어문, 이것은 고기, 말 이런 뜻이죠. 양은 양문은 양문. 감옥문도 있습니다. 감옥문. 자, 하여튼 이렇게 쭉 돌아가서 마지막 어디까지요? 양문까지 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3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죠. 그 다음. 예, 그 다음. 제가 세어보니까 31번이 나오더라고요. 32절 중에 31번. 그런데 이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히 힘들고 하기 싫은 어려운 그런 곳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제일 밑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느헤미야 3장 13절 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까 제일 남쪽에 있던 분문, 영어로 덩게이트, 쉽게 말하면 좀 거북하지만 똥문입니다. 똥문. 온갖 우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소였죠. 오늘날 같으면 남이 싫어하는 그 화장실을 보수하거나 청소하는 그런 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문은요, 한운이라는 사람과 산호와 주민이 힘을 합쳐서 세웠고요, 이어서 500m 가량 되는 성벽을 함께 중수했습니다. 자, 이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산호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서 이런 구전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23km에서 떨어진 23km 떨어진 여리고에서도 왔고요. 그리고 9km 떨어진 기브아, 12km 떨어진 미스바, 그런 곳에서도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을까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그 시대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동참한 사람들의 헌신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성벽을 완공하면 혜택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성벽이 완공돼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거리를 달려와서 동참했습니다. 아마 당분간 집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경작해야 할 밭도 버려두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매주일 먼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셔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요, 빛을 발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가 구역을 나눌 때 가급적 자기 집과 가까운 쪽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는 것은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가까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보호하는 일도 되고, 또 더욱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갈 수도 있었죠. 사실 우리 교회 일이라는요, 교회 일은 손님이 아닌 주인의식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과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닌 것입니다. 손님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100년 전 이태리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의 인구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발견해서 붙인 이름 법칙이죠. 그 법칙을 20대 8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주도로 시작된 이 성벽 쌓기는 그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20대 80이 아니라 80대 20, 아니면 90대 10.
그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함께하는 그 힘, 그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소수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이겠습니까? 힘써. 느헤미야가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성벽 공사 책임 분담을 열거하면서요, 75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짝, 자물쇠, 빗장을 만들었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격려입니다. 그들의 수고 하나하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일한 한 사람을 놓칠 수가 없었죠.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고 기록합니다. 힘써 일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재료는 돌만이 아니었습니다. 돌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공사에 참여한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열심히 일했던 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한 이 격려야말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한 위대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책망은 바로 가게 하는 채찍이 될 수 있지만 격려는 빨리 가게 하는 당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고위 행정관리를 지냈으며 또 교육가였던 남궁옥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남궁옥. 이 남궁옥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조천만이라는 백정이 그 교회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남궁옥 선생, 그때 조선시대잖아요. 그때 남궁옥 선생은요, 그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요, 신분 차별이 아주 극심하고 엄격한 시절이라 신분이 천한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와서 저런 비천한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시면 우리 양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때 남궁옥 선생님은 백증이 없으면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모든 직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불만을 잠재웠죠. 1922년요 어느 날 남궁옥 선생님이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이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났죠. 그날 밤 그는 노래 가사를 짓습니다.
바로 이런 가사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익어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듣기만 해도 힘이 솟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고 싶은 충동이 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질지 모르는 조국의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 그 희망을 우리 민족 가슴에 심었습니다. 결국 일제는 1937년 3월에 이 노래를 금지했죠.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은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에 그 후일적으로 1939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후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바로 찬송가 580장에 실려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과 동포들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애국심, 그리고 동포들에 대한 세시한 관심, 사랑, 그리고 격려는 어렵고 고된 일을 하던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났습니다. 이 양문은 바로 어린 양 예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 문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쌓기는 바로 십자가 은혜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은혜에서 끝이 나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낙심과 슬픔과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버려진 돌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성벽의 돌 하나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남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성벽 쌓는 일에 묵묵히 동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듯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수고, 흘리는 땀 한 방울,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성벽 쌓기에 그 다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이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될 수 없었듯이 하나님 나라 성벽 쌓는 일에 그 다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성벽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이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되시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의 돌처럼 무너진 영혼들을 섬기고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함으로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자가 되어서 마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많은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제가 그 다음이 되기 원합니다. 제게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